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 28일 바이블 브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중 9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역대기와 열왕기는 같은 시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시대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연결하여 읽으면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동일한 사건을 서로 다른 책으로 기록했는지의 목적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 중 하나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두 나라 백성을 타국으로 보낸 것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라면 오늘 본문의 아하시야의 죄를 상당히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밝은 미래를 갈망하는 그 공동체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은 그런 역대 왕들의 그런 잘못을 낱낱이 회고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언약의 핵심인 다윗 왕조의 계승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완성된 그 성전의 핵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역대기에가 쓰여진 목적을 그런 관점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볼 때 단지 오늘 말씀에 여러 왕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하는 왕위 쟁탈전의 그런 이야기로만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계승에 가장 취약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네,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입니다. 그때는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하고 악이 빈번했을 때이죠.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시대는 북쪽 시돈 땅 옛 바알의 딸인 이세벨과의 결혼으로 바알 숭배뿐만 아니라 각종 우상과 악이 난무했던 시대입니다. 그 악의 세력이 남유다에까지 스며들며 이미 오늘 주인공인 아하시야의 설명부인 3, 4절을 보면 아합의 집이라는 부정적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대기를 읽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즉 회복을 꿈꾸며 밝은 미래를 바라봐야 할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상의 세력을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세력이 멸망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쪽의 요람 왕과 남쪽의 아하시야 왕의 연합 공격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길르앗 아못이라는 그곳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북쪽의 요람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로 피해서 도망을 가죠. 그곳에서 남쪽 왕과 북쪽 왕 모두 님시의 아들 예후에 의해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부분을 보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에 의해서 남쪽에 그런 왕족의 씨가 진멸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유모에 의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요아스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조의 전통을 계승하고 그 성전과 예배를 중요시하기 위해 또 여호와 신앙을 위태롭게 만드는 가장 우상이 빈번하고 또 악이 심했던 시대에 멸망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사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의 선지자 150명과 대면하여 승리한 뒤이지만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런 죽음의 경고에 땅끝까지 도망가 하나님께 죽을 것 같다고 이제 고백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기를 읽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몰랐을까요? 아마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님시의 아들 예후라든지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던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미리 예비하신 예언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그것과는 달리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은 지었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아주 왜소하고 또 보잘것없는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주변은 아직 폐허일 것입니다. 아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 왕조가 위험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의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코로나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2단계일 때보다 더 사람들의 반응도 더 침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신촌거리나 그 번화된 거리에 사람이 없고, 또 얼마 전에 아는 동생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카페에 손님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없고. 더 체감이 더 이번에는 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때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시기가 스스로 더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품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을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힘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우리를 앞서갑니다. 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이 동원됩니다. 그러기에 나의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갖는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돌아오는 12월 3일은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짧게라도 이 땅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